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89쪽.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그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올려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10절하고 14절을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소식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의 평화가 또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들을 찬송을 이렇게 천군 천사가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두고,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우선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단절됐고 불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연결되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또 모든 사람 사이에 이 불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결과가 맺어졌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은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기쁨을 얻는, 이것이 이제 우리 성탄절 날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탄이라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이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 자기들의 그 타락하고 욕심에 기쁨을 누리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더 멸망받는 그런 이 성탄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죄를 지으니까 도리어 그거를 교회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기뻐하는 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해도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순서 맞추면 바로 즉시로 또 밤중에 밤을 새고 와서 죄를 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순서가 있으면 끝나자마자 또 나가요. 보니까 참 이게 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좀 알려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지금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지지 못해도 좀 기억을 하면서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좀 깊이와 넓이를 평생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순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데,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예요. 이 평화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인간관계 평화가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사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이 평화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게 평화가 없는 불목이지, 불목. 또 하나는 평화가 있어야 뭐냐면 감사할 게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참 우리가 넘치는 감사, 우리가 이번 주일날 배웠잖아요. 할 말이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말, 또 그걸 감사하면 찬송할 말, 이게 참 우리의 할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로는 이제는 입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이 말로 이제는 이거 갖고 뭐 원망 불평할 말이 없어. 알고 깨닫고 보면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순서가 할 말이 뭡니까? 감사밖에 할 말이 없고 찬송밖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놨을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을 정하실 때 당신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든 존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모든 것들을 목적하셨고 창조하셨고 역사하고 계세요. 예. 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대표적인 피조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아들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자들만이 뭘 얻을 수 있는가? 평화와 주님으로 인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주님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해놨어요. 예, 해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가 꼭 모든 서신마다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래 놨어요. 그래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 역사를 한번 쭉 일부러 훑어봤어요. 세상은 다 보니까 아담 해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값을 치러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사망, 그걸 사망이라, 성경의 사망이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끊어져, 하나님과 끊어진 거, 은혜의 원천에서 끊어진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저주의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죽음이 왔어요. 늙음이 왔어요. 병듦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물까지도 전에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 만물이 땅에 건강키를 우리를 같이 저주를 했어요. 축복이 없어졌어요.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알므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 생명의 관계를 맺으려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분이 그 뜻대로 그렇게 되긴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이 중생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끊어지지 않게 됐어요. 이것도 교리적으로 좀 알 거는 뭐냐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의 1장 2장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사람들은 우리 영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지만 이게 범죄하면은 죽어요. 근데 중생된 영은 우리 몸과 마음이 범죄해도 벌써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기 때문에 죗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영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중생된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존재했고 그게 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자기를 존재케 한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야 이게 복되게 유지되고 복되게 자랄 수가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존재한 것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과 하나 된 만큼 그 존재로서 행복할 수 있고 그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성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격이. 우리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자, 우리 이 손이 있어요. 손 혼자서 이게 제 같이 노를 하겠습니까? 손 혼자 떨어져 나가면 즉시로 어떻게 돼요? 죽고 썩고 망하잖아요. 제 위치. 이게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기의 위치가 있죠. 자기의 위치로서 자기도 존귀하게 되고 전 존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몸에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자기 일을 할 때 이건 제일 존귀하게 되고 또 이것이 몸을 위해서 일할 때 자기가 존귀하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이 아닌. 그렇죠? 우리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알고 바로 관계를 갖고 살 때 나라는 존재가 가장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관계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초점이 우리 이번 주일날 배웠죠. 자기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어떻게 지었지요? 지은 것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은 물건하고 낳은 거랑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고 다른 존재 없이 나가 나 혼자 나를 위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고 모든 만물과 끊어지고 내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서 모든 인생은 보면 다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들을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175장 찬송도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또 앞에 보면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또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제약된 면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또 185장 찬송도 보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다음에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또 그 다음 2절에 둘째 줄 보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인생은 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내 홀로 살고 또 하나님 없이 어떤 피조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큼 인생에게 해결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보면요. 모든 역사가 나라가 큰 텀에 어떤 나라가 섰다가 망해. 근데 거의 다 전쟁이야. 전쟁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보면 서로 죽이는 역사예요. 불목의 대표적인 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참 모든 다른 짐승도 그렇게 특히 대표적인 게 서로 같은 종족을 죽이는 대표적인 동물로 따지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 그걸 또 그거 잘하는 게 영웅이야. 어떨 때는 보니까. 지금도 온 세상은 누가 죽이려니까 내가 그 방어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역사를 잘 보세요. 인간 스스로는요. 참 평화가 없어요. 또 어느 인생이든지 한 번은
죗값으로 죽어요. 또 강대국을 건설했다고 했는데 그 강대국이 인간을 행복하게 못해요. 강대국을 건설하다가 한쪽 족정도로 또 죽어요. 부자요? 인생에 인간의 욕심 따라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보려는데 그럼 뭐 갖고 인생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지나보니까. 돈도 없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많아서도 문제가 돼요. 또 뭐 지위, 또 인간에게 어떤 인정받는 거, 그것도 자기를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해결길이 없어요. 세상은 아까 제가 저번에 어떤 그 앞에 주 설계, 인간은 모함의 집단이다. 요거 가지면 평안하다, 행복하다 해가지고 어떨 때는 물질로, 상품으로, 또 어떤 뭐로, 권세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니까 세상에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면, 또 좋은 돈을 가지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될 거다. 또 어떨 때는 그게 영원한 것 같이 착각하고 거기다가 온 생명을 딱 갈고 이래 사는데 보니까 조금만 지나보면 잡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잡혔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그 돈이, 그 직장이, 그 결혼이, 그것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오면서도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야 하고 과거 부모분들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안 살아 하는데 어느새 자기도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까 했는데 어느 시간이니까 걱정, 근심, 고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속에서 고통만 좀 면했으면 좋겠다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젊을 땐 그 소망이 나중에는 죽지 못해갖고 살 수 없는 사는 고통만 겨우 면해보고 싶은 거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 여러분들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폐지 줍는 분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겨우 그거라도 주워가지고 몸은 맨날 아프고 그 돈 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 없애고 그렇게 사는 인생. 자, 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은 이인자 집사님 그런 분들 그거 벌어갖고 또 병원에 다 갖다 주잖아. 몸은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죽잖아. 인생 그렇게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돈이 있어, 나는 그래도 권세가 있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은 조금 차이지 그 나름대로 고통 속에서 또 해결길이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권세 속에서 또 재물을 갖고 있는 재물이 자기한테 재물 때문에 또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세상엔 해결길이 없어요. 근데도 또 세상은 이거 있으면 좋다. 또 다음 세대가 오니까 또 배웁니다. 또 마귀가 세상에 요거 가지면 된다. 욕심을 가지고 요거 노력해라.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부모들이 가르쳐도 선배들이 가르쳐도 나는 아니야 하고 또 살아. 그런데 어느새 또 살다가 보니 똑같은 순서로 또 거치고 있어. 인생은 그 역사의 교훈을 못 받아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지. 역사의 교훈을 못 받는다 그래요. 역사의 교훈, 인생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리 가르쳐요. 젊을 때는 그 실감을 못 느끼지만 그래도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가는 사람은 빨리빨리 그 인생의 그 진정한 생명을 깨닫고 나중에 허무하게 인생은 안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사람은 젊을 때부터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빨리 깨닫는 사람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 몇 가지 들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높은 세상 지위부를 갖고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안 뒀어. 다 나중에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면서도 그 세상의 지위, 부요가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주님의 구원이 기쁘게 했지. 그걸 위해서 땅의 것들은 얼마든지 헌신상같이 버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었지. 거기에 목매어 달고 살지 않았어.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지금 가난한 분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면 슬퍼하잖아. 근데 슬퍼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 도로 하나님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얻으니까 마음에 넉넉하게 살아요. 가난이 자기를 슬프게 못해요. 도리어 그 가난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해서 또 화평을 가지고 주님께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살 수 있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땅에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게 제일 부유한 사람이고 오늘도 그걸 만족한 게 부유한 사람이야. 진짜 부자야. 세상 지위를 좀 가졌어. 물질을 가졌어. 근데 그게 내 만족이 안 돼. 그거 관리한다고 더 힘들어. 뼈 빠져. 인생들은 그런 걸 가지면은 인생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 모함의 집단들에게 다 쏟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집단의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들이거든. 마귀들이 맨날 그 속인데도 그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전지자야, 전능자야, 창조주야, 주권자야. 이분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낳은 낳은 나를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도 창조했고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은 나예요. 우리 택한. 이거를 모든 걸 만들고 창조해서.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있을 때는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목적을 정하시고 또 영광이 하나님이 됐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홀로 있을 때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본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우리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 고통을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속아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고 망하고 하는 걸 가득한 슬픔이 많고 그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하는 그런 가득한 세상이에요. 죽음의 세상이에요. 절망의 세상이고 원망의 세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의 세상이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우고 누리고 사니까.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어느 거를 얻겠냐. 세상은요, 자세히 보면 오늘 찬송가 아까 몇 권 만들었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185장 하늘 가는 발길에 찬송이 그래 나오고 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75장 찬송에도 보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세상으로 대부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라져요.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 소망이 있죠. 소망이 좌절이 되거든요. 또 나중에 죽지 못해 사는 거거든요. 나중에 병 들어서 병 아픈 것만 면하고 보려고
나이 들어 보세요. 아픈 것만 면해보려고 병원에 열심히 다니잖아요. 돈 벌어갖고 거기다 다 쏟아붓거든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서. 제가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벌어놓으면 뭔가 소망이 생길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좋은 직장 가면 뭐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나중에 좀 있으면 직장에 나이 들면 퇴직해야 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노후 보장이 안 되거든요. 늙으면 또 병들거든요. 힘없거든요. 세상에 뭐가 남아 안전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도 미리 땡겨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특별히 그 중에 내가 제 1번의 대상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이.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분 밖에서 한번 해봐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걸 받아서 만족하게 돼 있지.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이 돼 있지. 그 외 다른 것들은 잠깐 마약 같아서 금방 좋았는데 금방 화로 바뀌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뭐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질도 잠깐은 좋은데 하나님 복을 안 주면 물질이 화가 돼요. 권세가 왔는데 그 하나님이 같이 복되게 안 되면 권세가 화가 돼버려요. 알겠죠? 화가 된데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줘서 누리게 하셔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돈도 건강도 지위도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자체가 나를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주시고 거기까지 축복해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그게 내게 복이 되지. 이게 좀 깊이 좀 느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가지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윤정아, 무슨 돈만 많이 가지면 되겠냐? 뭐 여자들 특히 이 젊은 여자들은 미모가 최고의 미모만 가지면 모든 남자가 나를 위해 살고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하겠냐? 그렇게 뭐 요즘 광고가 뭐도 실력이라고, 미모도 실력이라고 이제 해놓으니까 이제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복을 안 주면은 가난해서도 힘들고 부여서도 힘들고 건강해서도 힘들고 병들어서도 힘들고 모든 게 다 고통이고 힘들어. 하나님 복을 안 주면은, 하나님 복을 주면은 가난한 가운데 둘이 하나님을 부여할 수 있고 병든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남의 나를 비난하는데도 더 주를 위해서 비난받는 게 감사하고 이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큰 수입이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얻는 것보다 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거를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나를 보내고 또 세상을 주권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지은 이것 갖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복되게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고 만족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알고 얻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고 아직도 주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자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이런 세상에 나를 보냈나, 초점을 자꾸 주님 당신을 배우고 얻으려고 보냈구나, 그 은혜를 알려고 보냈구나, 그분을 알려고 보냈구나, 이걸 자꾸 생각해야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세상의 그 모함의 그 미혹에 돈이 더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 좀 버려도 또 뭐가 좀 있으면 돼, 세상에 이게 있으면 되겠다, 그걸 의지하면 되겠다, 이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허무해지고 또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결론은 다 나중에 가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오늘 여기 깨달은 사람 아닐까요? 내 가난해도 보니까 너무 만족 안 해. 내가 왜? 하나님을 배워갖고 얻었으니까. 부정하면 누가 보면 뭐 불쌍하다 하지만 난 너무 좋아. 돈이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불쌍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권세가 없는데 난 나같이 높은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일 귀한 거를 얻고 있어. 또 나는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창조주가 주권자가 자기를 다 나를 위해서 주었어. 사람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함께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불택자들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받은 걸 알면 너무 좋아.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사랑을 모르고 엉뚱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그것만 이루려고 노력해. 하나님 팔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 예수 믿는 것까지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그래 믿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된거예요. 경건을 뭐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의 다툼.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서로 다퉈. 세상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세상을 얻고 행복해지려 하는데 그렇지가 안 돼. 그래 하나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몸 만물을 창조했어요. 특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어요. 왜? 영광 받으려면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억지로 나 위해 주면 그 영광이 됩니까? 위해 줍니까? 그분이 정말로 감사해서 아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 다 완성으로 여러분 다 주었다 했죠. 그죠? 줬는데 이걸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역사라 했죠. 우리에게는. 맞나요? 한번 깊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해서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무한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깨우치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떨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세상을 통해서 내가 몸소 체험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야. 또 남을 통해서도 거울로도 보게 만들고. 근데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게 있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세상을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를 두면서 깨닫어 주니까 이런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데 병들었는데 내가 낮아졌는데 도리어 이런 큰 행복이 있고 귀한 종기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 영원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 구원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하나하나. 그거로 여러분들이 됐다! 이러면 남에게도 지금 그걸 전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물질로 우선 눈에 보이는 껍데기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도 주고 고독한 자에게 위로도 해주면서 우리 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벌써 그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전달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적인 거 그거는 쉬운 거고 정말로 이 구원 예수를 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전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밥을 주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통해 누구를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선물을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도 이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갖고 감사하고 하면은 모든 존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하나님 수밖에 없는데 영광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영광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걸 내가 알고 영광의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게 복 있는 거지. 내가 뭐 찬송을 안 한다고 하면 영광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항상 은혜를 베풀고 있어. 깨달으면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 다음 지극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택자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알면은 평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 내 중심에서 회개해갖고 하나님의 피로 값져서 주의 것이 되어서 이 몸이 한 몸에 연결돼서 살게 됐어요. 저 과거는 이 손이 혼자 살게다가 떨어져 나가고 자기가 자기로 에게 떨어져 나갔던 미련한 생활을 했어. 오늘 내가 주의 피로 값져서 주의 겉된 생활을 하니까 이 팔이 온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온몸 팔을 영광되게 하고 이런 생명관계를 맺게 됐어. 이게 평화예요. 평화. 이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 이루어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빚진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할 수 없어. 받으려고 안 해. 그 은혜를 나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졌어.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조금 더 걸거침이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보라를 가지고 나는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래 언젠가는 둘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힘든 것 중에 사랑과 불목이 있는 거 참 힘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너무 좋아. 그분을 아버지라 붙고 그분이 제일 좋은 분이 됐고 또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행동 따라 내가 반응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의 빚진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부정한 걸 가지고 이런 빚진감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제일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찬송할 때도 그 입으로 이제 할 말이 없어도 그런 찬송을 하기를 바라고 또 남은 생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 지나가는 세상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님을 배워 얻는 것만큼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고 일로 오면 된다. 일로 와라. 이 주님을 받아라. 이걸 자꾸 전하고 싶은 사람. 저 어떻게 하면 저 돈을 줄까? 뭘 만들어 줄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걸 줘서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를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눠주려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